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죽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이 괴로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태양 없다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기면서 살지만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노새 젊은 노새 쾌락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죽음은 끝이다. 근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강에 풀어주면 불쌍한 사람들 적선도 하고 선을 쌓는 것이죠. 뭐 좀 도와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로 착해야, 어느 정도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애써 외면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 들어갈수록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찝찝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없다 하고 용감하게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문제, 그 위에 심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깊이 어떤 결론, 어떤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지옥 안 갑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거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과 보증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고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 약속과 달리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 내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의롭다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의롭지 못한 죄성과 모순과 연약함이 경험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 다 경험하시나 보네요. 저는 계속 경험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잘 믿어보려고 완벽하게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 믿음에 대해서 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독특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절망하는 믿음의 절망의 자리를 통과해야 진짜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 오래 믿은 분들, 내가 잘 믿고 있지, 정말 착각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가 정말 믿는데도 구제불능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믿기 전에도 고백이고 믿음 이후에도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절망, 심지어 믿는 자까지도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믿어보려고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신앙, 자기 영혼의 실상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 육신에 역사하는 죄성, 정욕의 죄성은 죄법, 죄를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모순 덩어리,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근데 완벽해 보이는 것은 조명빨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성이 드글드글 끓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여러분 위선자가 아니지요? 여러분은 모순이 없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내 육체의 정욕의 죄성으로는 죄가 땡기는 거예요.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믿음의 선배님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성도의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노예가 되는 길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노예가 되는 길뿐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경건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잘 믿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당연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에 기초한 믿음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장인가? 나는 이 심판에 대한 절망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어도 나는 구제불능이네,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정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렇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 능력을 좀 능력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해볼게요 하고 노력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떠날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노예처럼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의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 영혼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고 믿음의 절망까지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노예,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방을 맞이합니다. 진짜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
신앙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에요. 자유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심판을 이겼어요. 그런데 잘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제불능의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 거룩해 완성해주는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지혜, 거룩의 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 사무치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먼저 있고, 이 깨달음이 먼저 있고 나서 진짜 가슴 벅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중환자가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당신은 중병입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고침받았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죽을 병이 아니라 난 멀쩡한데 수술 받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나 봐. 왜 내 멀쩡한데 배를 째가지고 아프게. 그게 바로 예수 믿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없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멀쩡한데 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느냐고.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율법을 통해서 차근 설명해 주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군요, 아이고 큰일 났군요. 그리고 수술 받아서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의사가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에이, 저 내 아프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생명의 은혜요,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마다 땡큐 카드 쓰고요, 영덕 대교를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곤고한 사람, 절망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그 길이 열려졌는데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왜? 바른 깨달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 감사할 때 땡큐라고 해요. 땡큐 아세요? 땡큐.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땡크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여기에서 놀라운 진실은 뭐냐면, 먼저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이 성숙해야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이 유치한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돼야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그 뭐 개그맨들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심지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내 앞에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이거지. 세상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감사해요. 저 조시는 분들 깨어나세요, 안 보입니다. 생각이 성숙해지면 감사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 누군가에 감사하려면 think you, 그 사람한테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 아직은 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왼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왼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졌어, 감사의 재료로.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Thank you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Think you가 먼저 와야 Thank you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7장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율법 앞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곤고한 사람, 구제불능, 이거를 밝혀주고 있는
이 바른 깨달음, 이 자기 고백 속에서, 바른 생각 속에서 Thank you,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진면목의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당연히 죄의 노예 상태로 있었고, 이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심판은 해방되었는데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 거룩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에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마치 주인이 늘 노예가 늘 주인을 의식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죄를 이기신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덤으로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자유요, 이게 죄에 대한 해방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모순이 있고 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치 주님의 노예처럼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순간순간 해방되고 순간순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가만히 여러 가지 기도 구할 거 많이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면서 머물러서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감사할 제목들,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감사 제목들이 있는데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해결 안 된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가만히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는데 그때 계속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 마음의 수평선에 마치 호미곶의 태양처럼 쑥 하고 모든 감사의 빛들을 압도하는 그런 감사의 태양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뭡니까?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가만히 이게 뭘까 하는데 다른 모든 감사들이 쓰러지고요, 이 감사의 제목에 집중하는데,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현재 목자로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까지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동행해 주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구원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죽음 저 너머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 그 사랑의 동행, 그렇구나, 이 목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같이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고 깨닫는데요, 가슴 벅찬 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큰 소리로 하면 또 쫓아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들었다는 듯이 막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속에 막 솟구치는데, 그때 누군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천사처럼 제 얼굴이 빛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고 어버이날 같은 때에 전화로나 편지로 또는 선물로 표시할 때가 있지요. 받아보셨어요? 그때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냥 좋아요? 에이, 몸이 건조해. 좋은 정도가 아니죠.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한테도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딸 바보인데 이야기 좀 할까요?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아이들과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입니다. 아이가 더 어렸을 때에 휴가 때
가서 밀린 아빠 노릇한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도 휴가지에서도 막 저 만나지 않은 사람 많아가지고 애들에게 정성을 좀 못 들였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뛰어오더니 막 울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제 손에 아빠하고는 뭐 하나 딱 쥐어주고 올라가요. 이게 뭐야 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상세하게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할까요?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아빠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빠라는 것을 이 기간 동안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아빠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그 딸의 편지를 읽다가 뭔가 가슴 깊은 곳에 뭔가 단추가 하나 눌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물론 감사와 감격, 감동도 있지만 한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도 막 같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막 보니까 이상하다 싶으니까 제가 화장실에다 문을 잠궈두고 막 울었어요. 한 30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사모가 막 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어놓으니까 막, 예? 당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를 좀 내버려두라고. 그러고 한 30분 동안 실컷 울었습니다. 부인들이요, 남편들이 울 때는 내버려두세요. 실컷 울었어요. 정말 요한 얼마 동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운 거 이후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실컷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돈을 주고 다 좋지만 사랑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아니고 소중한 아빠,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사랑하는 아빠. 이 고백,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철없는 자식처럼 막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 맨날 졸라대고,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지, 고백, 찬양 진심으로 올려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어떤 감동을 전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새벽에 그 감동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아버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 뒤에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뭐 감사 나눔 운동을 한다, 다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한다, 건강에 감사한다, 좋은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한다, 자식들에게 감사한다, 한 가지 빠진 거 아닙니까? 모든 감사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이기는 원감사, 모든 감사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감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 아래 처한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키고 영광 받으시고자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원감사를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